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편록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드리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베올라 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에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설득력 있는 감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영이 열리게 하시고 몸에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일도 쫓아 주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세요.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신학적 지식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또는 세상에서 정해준 원리에 따라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거나 종교적으로 쌓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존재 방식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읽어도 깨닫지 못해서 참된 인생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었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언제 안다고요?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 내비게이션 없다면, 지도가 없다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공중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전자파로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그 화면, 액정 화면에 그들이 갈 길이 선으로 딱 그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모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으로 모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교회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구두사회였습니다. 문서사회, 글 쓰는 문서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말로 말하는 사회고 기억에 의지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옛날 이러한 사회를 구두사회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인류의 기억력은 사법고시를 능히 쉽게 패스할 정도로 기억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고 나서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예전에 다 암기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전화번호를 우리 어릴 적에 기억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억력의 뇌의 회로가 사라집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치매입니다. 치매는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가 영혼의 치매가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성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돌아서면 5분 전의 일을, 돌아서면 10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과 인생을 돌아보며 비교해보며 내 신앙, 내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 40년 훈련이 다 마쳤습니다. 누보새는 올라가면서 그는 홀로 외롭게 하나님께 가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갑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우상을 믿고 우상의 문화에 찌든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짐승보다 못한 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들이요, 그들의 짐승처럼 살고 있는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짐승과 수간하는 도덕과 윤리가 없는 양심이 병든 그들의 삶을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에서요?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10장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금수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삶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내리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에는 가나안 족속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언의 약속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430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은 그렇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문화들이 영향받습니다. 무엇을 안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면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이 죄악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죽는 순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죽을 때 합니다. 목사도 해가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너무 죄를 지으니까 성경 읽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 안 읽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기 바쁜데요. 일하기 바쁜데요. 유튜브 보기 바쁜데요. 내 할 일 하기 바쁜데 언제 성경을 봐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유튜브에 개, 강아지 보세요. 훈련 받는 대로 섬깁니다. 주인을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많이 배웠다고 잘 섬기고 못 배웠다고 덜 섬깁니까? 개가 자기 주인이 돈이 많다고 잘 섬기고 돈이 없다고 덜 섬깁니까?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영원한 주인입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강아지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강아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우라고요? 충성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배신을 참 잘합니다. 작은 이익 앞에 배신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 물론 힘들죠. 몸이 아파서 힘들죠. 가족 간의 의견이 하나가 안 되고 가족 간에 살아가지 못해서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진짜 힘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인생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법, 그러한 정치제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돈과 명예의 권력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야망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무슨 언약으로 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12, 15, 17,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누가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갑니다. 누가 이어갑니까? 이삭이 이어갑니까? 이삭이 이어가고 야곱이 이어가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누가 이어갑니까? 요셉이 이어갑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형들의 그러한 악한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아랍의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형들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인데 그런 짓을 합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요, 금수받지 못한 인간과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실제로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워서 말씀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성령의 불 가운데 있어, 나는 능력 가운데 있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금수받지 못한 형들을 요셉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요? 무엇이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무엇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연단들입니다. 금은 1060도 정도에서 녹습니다. 금은 600도에서 안 녹습니다. 600도의 불 속에 600도 불을 뜨고 안 뜨고요? 뜨겁습니다. 우리 50도 된 물에 들어가도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목욕탕에서요. 하물며 600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600도에 금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순금과 불순물이 이게 나눠지질 않습니다. 몇 도 가야 돼요? 1060도 가야지 금덩어리에 불순물과 순금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는 50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도, 어떤 사람은 600도, 어떤 사람은 1600도, 이런 믿음의 분량의 온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0도에 100도에 200도 이 정도 온도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1060도 정도의 금이 녹을 만한 연단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또는 내 몸에 암이 와서 죽을 날이 다가왔, 정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고 비로소 인간의 생명이 정말 꺾어지는 꽃잎처럼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는 날을 받아놓을 때 모든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암병이 생겨서 죽을 날 받아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건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아집과 고집과 독선이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끝없이 외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여전히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죽으셨어요?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병으로서 못 고칠 암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읽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진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살과 근육이 찢겨진 가장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절규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막 우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돈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악한 죄인한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노출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동양인이든 흑색이든 황색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건만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의 믿음은 100도도 아니고 600도도 아니고 몇 도의 믿음이에요? 1060도의 금이 녹는 그 믿음, 그 연단, 그 고난, 그 아픔, 그 시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유혹과 죄에 따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도 고생도 600도의 고난 고생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죽고 싶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와야지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의 악함을, 자기의 거짓됨을, 자기의 모순됨을, 자기의 불완전성을 깨닫습니다. 600도 정도에선 조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600대의 고난은 조금 유익이 됩니다. 금이 몇 도 놓는다고요? 1060도 정도의 고난을 여러분이 겪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고집아집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요셉의 유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같이 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광야 403년 마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금방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곳을 바로 주고 싶어요? 아니면 40년 뜸을 들였다가 주고 싶어요? 바로 주고 싶죠. 그들이 노예로 살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금방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바로 주고 싶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 있는 우상과 또 거짓된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거짓된 사상과 그들의 거짓된 철학과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으셔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길 때 다 심판하고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몇 번 그들을 하나님 다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심판으로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시내산에서 613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은 율법이 뭐라고요? 제사율법입니다. 성막율법입니다. 와, 613개 이게 율법 가운데 왜 제사율법, 성막율법이 많은지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왜 성막 제사율법이 왜 많다고? 왜 레위기 이란 5가지 제사율법, 제사장들의 율법, 절기율법, 왜 율법이 제일 많다고요? 이들은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고 우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들은 틈만 나면 범법함으로 해요. 죄를 지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마음껏 살고 싶은 죄악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율법, 성막율법을 시내산에서 왕창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딱 2사람 빼고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했던 믿음과 50, 60, 70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믿고 구원 얻기란 정말 엄청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왜요? 50, 60 아직까지 성경 안 읽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이 세계관, 가치관은 우상적인 거요, 거짓된 이데올로기 가득하고 세상적인 세계관, 철학, 사상이 가득합니다. 그게 깨워지고 예수님 믿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철학적으로 옥서덕서락합니다. 시멘트처럼 탁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몸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귀가 견고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흘러받은 가게 흐른 저주가, 마귀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속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믿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2세대, 3세대가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좋은 믿음은 넘어짐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믿음은, 영적 수술을 받고 훈련받지 않은 믿음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믿음은, 기도로 훈련받지 않은 믿음은, 회개로 훈련받지 않은 믿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감상적으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40년의 자석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은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갔지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믿음으로 물속으로 그냥 뛰어듭니다. 이 정도는 훈련받은 믿음과 훈련받은 믿음의 차이가 큽니다. 초신자 믿음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놔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초신자 믿음은 홍해 바다라는 기적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지만 홍해 바다를 경험한 믿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불받는 믿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보게 하신 그 믿음으로 그냥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뛰어드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홍해바다 갈라놓고 마른 땅 건너가는 믿음은 초신자 믿음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홍해바다도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광야 훈련시키고 푸르르게 깊은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건너갈 정도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이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은밀하게 성 안에 들어가서 군사시설과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들이 피하여 잠잘 곳을 찾아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은 다른 말로 하면 철옹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을 의미합니다. 오직하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려고요. 이 2명의 정탐꾼이 목숨 걸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정탐꾼의 사명을 다했을까 싶습니다. 그때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2 사람에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보입니다. 아,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2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떨면서 얼마나 여리고성에 기도했을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숨을 곳을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비루한 인생을 사는, 가장 천한 인생을 사는, 몸을 팔고 술과 음식을 파는 가장 천한 사람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응답해 줄 때가 있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비루한 여자를 택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는 학식이 있고 도덕적이고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방이 많은 요사 같은 집을 갖고 있는 부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에 힘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지 않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기생 라합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루한 창녀 같은 여자를 택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 명의 정탐꾼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여러분의 몸을 피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군대 장관, 정치인, 부자 이런 곳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공신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생 라합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구원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고 형통의 복을 받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복만 찾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 10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 8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8, 9절, 10절, 11절 이 말씀 제목을 뭘로 제목을 달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요. 여리고 사람들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일 동안 옷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해하지 않고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 땅에서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이 소문이야 든 소문이야 뻥이야 허황된 소문이야 이렇게 치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대부분 아이 그거 뜬 소문이야 그거 뻥이야 과장됐어 거짓말이야
대부분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사실대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사실일까?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져?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셔? 어떻게 오병이 이어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 저는 MDB를 모건대 신학대원서도 하고 백세 신학대원서 했었습니다. 모건대 신학대원서 공부할 때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는 여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기적을 믿습니까? 만나의 사건을 믿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부활한 걸 믿습니까? 나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했더니 나는 못 믿는데 여러분이 그걸 믿으니 참 부럽습니다.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학 교수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장신대 신학대학원이나 우리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우리는 리버럴하다고 합니다.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학 교수가 약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지옥을 믿는 신학 교수님들이 약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30%가 안 됩니다. 약 70%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장로 신학대학원에서요. 총신대도 비슷할 겁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 몇 퍼센트 될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학 교수요. 10%가 안 될 겁니다.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5%, 2% 될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교수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거기도 10%가 안 될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문을 보면 석사 논문을 보면은 거의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과 교제해 보니까 성경 읽어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학식이 높은 사람 많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소문으로 뜬 소문이야. 거짓됐을까 과장됐을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배운 적이 없고 누가 봐도 천하고 비루한 창녀 같은 기생 라합은 그 광야에서 있던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아멘.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향하신 역사를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광야에서 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모든 역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두려웠다고 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성령불을 받았노라 하고 신학을 많이 박사 공부를 했다 하고 성경 수업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무엇이 없습니까?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좋으실 거야.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는 잘 알고 있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존재는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불완전한, 너무나 악한 죄인인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거룩한 무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지만 동시에 오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것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면요, 모세처럼 떨겨내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간담이 서늘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온몸의 두려움이, 온몸에 사실함 떨리게 된 내 몸이 팍 떨립니다. 물론 가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기쁨과 천사들의 소리와 황홀한 영적인 상황을 경험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온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떠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이 향하신 모든 소문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삶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천한 자를 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기생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필요하고 천한 여자,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창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스라엘 스파이가, 이스라엘 간첩이 우리 여리고성 안에 들어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정탐꾼을 감춰주면 무슨 죄입니까? 여적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갈대 같은, 추수가 끝나고 그 볏짚 같은 그러한 3대 사이로 숨겨줍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군대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기생 라합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을까요? 여러분, 범인을 잡는 형사들, 수사관들은 범인을 잡으러 올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보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아 몰라요? 압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니다. 여리고성 군대가 기생 라합을 찾아왔을 때 기생 라합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는 얼마나 속으로 떨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기생 라합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무시무시한 칼과 창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기생 라합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만난 믿음은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왔었지만 어두워지자 그들은 도망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왜 목숨 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왜 숨겨주었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만 가져서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내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 혼자만 아는 모든 내 인생의 사생활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힘없고 몸은 팔아 겨우 목숨 연명하는 가장 필요하고 천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사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 팔고 술 팔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비루한 인생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그의 학벌을, 그의 거룩함을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타락한 욕망에 신음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땅 중부에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음란과 우상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돈, 명예, 권력, 우상,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정욕을 따르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기생 라합의 인생은 그러한 욕망에 노출된 희생자였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팔고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가장 천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성전 제사에 못 들어오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성전 제사에 못 들어오는 바디메오 소경을 찾아가시고 만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잘 지내고 성전 신학과 시온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나름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는 청년은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알고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아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입니다. 성전 제사를 포기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는 돈을 착취하는 인생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마태복음 19장 부자 가는 청년이 믿음이 훨씬 좋아 보였고 이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이 부자 가는 청년은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누구나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바라볼 때 저 죄인 중에 죄인, 저 배신자, 저 더러운 놈, 성령 제사도 못 지내는 죄인, 저놈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부자가는 청년아, 네가 성경도 많이 하고 성전으로 살았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와 나는 아니겠지 않느냐. 네가 겉으로는 진짜 좋은 믿음 같지만 너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냐. 네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네가 재산 모든 걸 다 팔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여전히 그 당시에 기득권 아래,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보장해주는 그 등 따시고 펴보는 종교 그 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 안에 그는 안주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삭개오야, 네가 돈을 택할래? 나를 따라올래? 삭개오는 자기가 세금 거둘 때 더 부풀려서 몇 배나 더 받고 다른 사람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전 제사도 포기하고 돈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이 과거로부터 흘렀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길을 다 끊어버리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이 돈을 다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제가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진짜 믿음입니까? 삭개오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은 저는 미쳤나? 미쳤나? 그랬을 겁니다. 네가 그런다고 해도 성전에서 올 것 같으냐? 아유, 너는 끝났어. 네가 천국 갈 거라고, 네가 구원 얻을 거라고, 네가 의롭다움을 받을 거라고. 야, 삭개오 착각하지 마. 종교 기득권 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삭개오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가난에게는 바로 그거야. 목수의 아들을 따라가지 말고 율법 안에서 성전 제사를만 잘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재정을 언제나 축복해 주실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쓰고 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효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하면 효도 안 해도 돼. 우리가 돈으로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종교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정받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야. 예수님 따라가지 마. 너 잘한 거야. 아마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가장 천한 여자였고 비루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재정도 넘쳐나야 되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내 목숨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살아간 모든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많이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할까요? 아닙니다. 가난하고 못 배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혹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혹 내가 들림받지 못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그렇게 날마다 두려워하며 나의 구원을 늘 주님 앞에 늘 확인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이 세상 여건과 상관없이 기생 라합처럼 자기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의 택함 받기를 갈망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마지막 때 돌아봅시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짓이 진실 노릇을 하고 불의가 정의의 노릇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로 타락하고 교회가 기득권 제도화되고 기득권을 누리게 되고 대형교회가 교단들이 총회장 임원 목사들이 건물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교회 기득권에 등 따시고 배부른 기득권에 제도권 안에 안주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목사 책임이요, 다 교회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물론 불의하고 악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진짜 책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이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거짓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이 기생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라는 위대한 사람을 아들로 낳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누구를 며느리를 삼습니까? 모함 여자, 그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외쳤던 룻을 또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예. 이 기생 라합의 고손자가 누가 됩니까? 예? 다윗 왕이 됩니다. 가장 천한 여인이 가장 위대한 왕을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져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영적인 게으름에 있지 말고요, 성경에 읽는 것을 스탑하는 죄를 짓지 말고요, 기도를 그치는 죄를 짓지 말고요, 다시 우리가 목숨 바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향하신 모든 역사를 그대로 믿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불의가 정의 노릇하고 거짓이 진실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은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가 우주만을 지으시고 열방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속에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 생각을 다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향하신 모든 것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를 깨어 기다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져서 택함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통령을 살려주시고 국회를 살려주시고 사법부를, 행정부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